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을 돌이켜 보면 우리가 계획한 대로 별로 이루어지지 않는 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 되새겨 보면 참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시간들을 보내고 그 상황들을 극복해내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떤 것을 가장 많이 보신 것 같습니까?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오늘 하루 중에서 가장 많이 가진 것 같습니까? 한자 성어 중에 견물생심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물건을 보고 있으면 그 물건을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느냐,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좌우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그러한 태도가 달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학생들은 비대면 수업을 많이 합니다. 대학생들도 학교에 가지 못하는데 비대면 수업을 하다 보게 되면 아무래도 미디어에 많이 노출되게 됩니다. 스마트폰, 태블릿 PC, 컴퓨터에서 다 이런 것들에 노출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보는 것에 대한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많은 가정에서 학생들이 많이 그런다 그러는데 요즘에 그 비대면 수업만 하다 보니까 수업은 수업대로 하고 또 다른 영상이나 게임이나 동시에 친구들과 함께 멀티플레이어처럼 그렇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는데 그런 유혹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러한 환경 속에 놓여지니까 그런 것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유혹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 요즘에 작은 이 손바닥만한 그 스마트폰 안에도 온갖 정보들이 참 홍수처럼 많이 밀려들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정보들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있는데 근데 묘하게도 정보는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의 생각의 깊이는 거기에 반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처럼 정보는 쏟아져 들어오고 있는데 어느 순간 우리의 생각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는 굉장히 가볍고 그리고 그냥 스쳐 지나갈 만한 그런 것들로 가득 차지는 그러한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속담 중에 마음이 콩밭에 있다 그런 말이 있는데 마음이 콩밭에 있다 보게 되면 어느 순간 우리의 몸도 콩밭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라보느냐, 그래서 그 영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자리 잡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도 거기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자 중에 길도자가 있습니다. 길도자 보면 이 머리 숫자에다가 앞에 쉬엄쉬엄 갈 척자 앞에 딱 붙이는데 그 생각해 보면 이 길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 먼저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따라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도리라고도 보기도 하지만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을 차지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중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36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마음을 주의 증거들에게 향하게 하시고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내 마음을 탐욕으로 향하지 말게 하소서. 이 탐욕과 관련하여 탐심과 관련하여 성경에 아주 참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하와도 보게 되면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게 된 것이거든요.
이스라엘이 정복 전쟁을 벌일 때에, 여리고 성 전투를 벌일 때에 모두가 다 정결했던 것이 아니라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마음에 탐심이 있어서 결국 그 다음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0절과 21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고 탐내어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서 탐심이 생긴 겁니다. 탐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고 죄를 범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신약에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자 청년 그 관원에게 그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결국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누가복음 12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그래서 탐심을 물리쳐야 됩니다. 탐욕을 물리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려면 이 탐심이 함께 공존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아주 귀한 동역자였지만 결국 세상을 사랑하여 떠나간 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탐욕, 탐심이 그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떠나가는 겁니다. 반면에 거꾸로 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가득했던 사람들인데 그것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세리 마태, 그는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여리고에 있었던 세리 삭개오,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재물보다 주님 앞에 머무는 것을 더 기뻐한 사람,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을 사랑하는 탐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말씀, 이 두 가지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인이 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의 방향성이 탐심을 향하면 안 된다, 탐욕을 향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어디를 향해야 되냐면 주의 증거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향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38절에 이것을 이런 식으로 또한 표현합니다.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주님의 말씀을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34절에서는 이것을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주의 말씀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전심으로 그 말씀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게 되면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모습, 너무 아름답게 부흥하는 그 교회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그러한 집을 팔고 재물을 가지고 와서 가난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고 이렇게 교회에 갖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집을 팔고 그것을 가지고 왔는데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를 감추고 일부만 갖고 왔습니다. 사실은 일부만 드려도 너무너무 귀한 것인데 문제는 베드로 사도가 이것이 전부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라고 하면서 주의 영, 성령을 속인 겁니다. 거짓말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전심으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일부만 지키고 일부를 안 지킨다 이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이 물컵에 물이 가득 차서 흘러넘치는 것처럼 주님 앞에 말씀을 지키는데 그것이 가득 차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겁니다.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들의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척하는 신앙입니다. 신앙이 있는 척, 조금 더 나은 척,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면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겁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이 집을 다 팔았다고 해서 갖고 오면 사람들이 나보고 나를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인정해 주겠지, 이런 척하는 그런 신앙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전심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이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고 깨달아야지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19편 33절과 34절에 이렇게 시인이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가르쳐 달라고, 내가 배우겠다고, 깨닫게 하여 달라고, 그럼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고 시인이 고백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그러한 삶 속에서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맞닥뜨릴 때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가르치는 말만 하려고 하고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은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속담에도 80 노인이라도 3살 먹은 아이한테 배울 것이 있다, 이런 속담이 있는데, 늘 이렇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늘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참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경청이라고 하는 것도 상대방의 말을 잘 들으려면 기본적인 자세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 나에게도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할 때에, 자녀가 무슨 말을 할 때에, 그때 처음부터 이 말은 잘못된 말,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옳은 것, 이렇게 처음부터 판단하면 그 말이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공감도 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 이것을 기본으로 전제로 해야 상대방의 말을 잘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만하면 되었다 생각하고 나는 더 이상 배움이 필요 없다, 가르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마음 먹으면 그때부터 마음이 굳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전심으로 지키고자 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또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빛이 있습니다. 빛이 있으면 다 밝게 그 모든 것을 볼 것 같지만 아예 처음부터 시력이 망가져 있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방 안에 불을 환히 밝혀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길이 바른 길이든 굽어 있는 길이든 누군가 옆에서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 주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아예 깜깜한 사람들은 이 성경을 보고 이것을 문학적으로 또 이 독해를 쭉 해가지고 이것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말씀이 참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셔야 말씀이 말씀으로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말씀이 믿어지게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시인이 사실은 요 내용들을 똑같이 다시 한번 반복하는데 37절에 이런 식으로 또한 표현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 탐심, 허탄한 것, 다 같은 맥락 속에 있는 단어들입니다. 허탄한 것을 보지 말고 주의 길에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허탄한 것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고 이 주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지금 이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죄와 싸우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부정적인 표현이 있고 긍정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죄를 짓지 않게 해주시고 이 죄도 짓지 않고 저 죄도 짓지 않고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내 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시옵소서. 내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밝게 비추어 주셔서 내가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고 빛의 자녀로 살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탐심이 없으면 허탄한 것이 없으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느냐? 아니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탐심과 허탄한 것이 없다 그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가득 차 계셔야 사실은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 진주가 너무너무 귀하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그 진주가 있는 밭을 사는 겁니다. 마치 이거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 종으로서 말씀 가운데 세워진다고 하는 것,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던지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인데 말씀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이런 거구나. 탐욕을 버리고 허탄한 것을 버리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도록 기도하고 또 그걸 사모하며 살아가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이 사람이 값진 진주를 발견하여서 그 모든 것을 팔고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밭에 감추어 있는 보물을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서 밭을 사는 것처럼 전심전력
온 힘을 다하여야지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고상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싸움을 하되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움을 해야 됩니다. 그냥 얌전하게 그냥 이렇게, 요즘 스마트한 시대니까 스마트하게 이렇게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차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려면 눈에 반짝반짝 빛나고, 그리고 눈에 힘이 주어지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가고 말씀으로 살아가되,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 이 세상 가운데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확신하고 부르짖으며 나가는 겁니다. 그냥 있다고 해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할 때는 이와 같은 강한 열망과 갈급함과 실제로 어떤 면에서는 막싸움과 같은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고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아니요, 그리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아주 처절하게 싸워나갔습니다. 한 번 싸움이 이겼다고 끝나는 것 아닙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다니엘이 반복해서 그와 같은 목숨을 거는 그러한 싸움들을 해갔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싸움들을 해갔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쩌면 90세가 넘은 것 같은데 그 노년이 되어서까지도 사자굴에 떨어져야 되는 그런 싸움을 해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주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냥 일정 부분 타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멈춰서겠습니다. 이것을 그냥 입술의 고백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에서 그렇게 행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어도 모든 것을 팔아 진주를 사는 것처럼 그와 같이 살아가야 전심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탐욕과 허탈함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래서 날마다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입에,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생각이 말씀으로 가득 차서 우리의 마음이 말씀으로 가득 차야, 그래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전심으로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를 돌이켜보면 이럴 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전 요즘 빌립보서 말씀 보면서 참 여러 가지 그 말씀마다 힘을 많이 얻는데,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소원하는 마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왜 저렇게 가치 없는 것에 그렇게 목숨을 걸까? 별로 중요한 것 같지 않은데, 코로나 시대 때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은 그냥 마치 취미와 같은 것이어서 예배를 안 드려도 상관없는 것인데 왜 저 사람들은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릴까? 그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주님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순교를 허락하셔서 목숨을 내어놓기도 하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되 허탄한 것, 탐욕 다 내버려 두리고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이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소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렇게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